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째 날 높은 뜻 씨앗이 되어 우리 이원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높은 뜻 형제 교회들이 이 고난 주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이제 제가 첫날 새벽에 이제 우리 이제 하늘교회를 왔고 오늘 저녁에는 저희는 저녁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에 교인들이 교회를 오기가 좀 어려운 곳에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용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제 또 방문을 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과 이제 기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교회들이 이제 높은 뜻 형제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순서를 이제 짰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저녁에 한용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시는데 한용 목사님 설교 제목이 결말을 보려고 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월요일에 결말 봤다고 내일부터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런 제목이 아니죠.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희생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오늘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은 내가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이제 나중에 도마가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빌립은 지금 하나님의 외모나 형상을 보여달라거나 또 보여줘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다 라는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에서 중심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봐라.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본다, 발견한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1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한 120번, 130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1장부터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제자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봐라,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후반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후반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의 진면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우리 주일학교 때 다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새벽이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셨던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어느 날 밤에 신앙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진지한 고민, 어떤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털어놓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길과 그 문을 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신이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시라고 하는 그런 agai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경험해야만, 하늘로부터 오신 존재를 통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안식년을 보낼 때 한 6개월 정도 이제 캐나다 동부에 있는 토론토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캐나다는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영국 이민자들하고 프랑스 이민자들이 같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았던 지역은 전부 영어를 사용을 하지만, 그 프랑스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았던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지금도 거의 불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이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머물고 있었던 토론토 지역은 영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몬트리올이나 퀘벡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전부 불어를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토론토를 거쳐서 몬트리올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도로 표지판이 어느 기점이 딱 되면 전부 불어로 바뀌는 거예요. 도로 표지판, 간판, 안내문 이런 게 전부 불어로 바뀌어서 순간 이제 까막눈이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한번 이제 어머니 건물 지하에 주차를 했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순간 출구를 못 찾고 몇 바퀴를 돈 적이 있어요. 왜 출구를 못 찾았냐면 엑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쓰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어로 된 소티라고 하는 이정표가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눈에 익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건물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내가 바로 그 통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인데, 그런데 당신이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이 니고데모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거듭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에 관련된 놋뱀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죠.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성을 가진 이 독사들에게 물려서 막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상황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민수기 20장 이야기로 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민수기 20장의 시작이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리더였잖아요, 지도자였지만 여러분 모세 성격이 대충 어땠는지는 아시죠? 이게 온유하고 이렇게 인자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옆에는 항상 좀 따뜻하고 온유한 리더십으로 그 불같은 지도자를 좀 돕고 또 많은 그 성도들과 백성들을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러한 손길이 필요한데 이 미리암이 아마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했던 미리암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시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문제로 이제 불평과 원망을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좀 행간을 읽어보자면 평소 같았으면 미리암이 좀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이랬을 텐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막 털어놓으니까 이 모세가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뭐를 내리치죠? 이제 바위를 내리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이제 제가 좋아하고 가깝게 지냈던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자기 사역하실 때 얘기를 뭐 여러 가지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참 재밌었던 이야기가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실 때 이제 교회 사역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 버스 정류장에 그 동전 넣고 야구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사역 마치고 주일에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동전이 만큼 쌓아놓고 그 야구공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제가 목사님 진짜 야구를 좋아하셨나 봐요 이랬더니 야 내가 그거 그 야구공을 치는 마음으로 공을 쳤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야구공이 날아올 때마다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제 공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가 바위를 내리칠 때 이게 분명히 자기 힘들게 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냥 바위를 내리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너무 이제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장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 모세에게는 정말 날벼락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을 경험을 했을 때 아마 아주 깊은 낙심과 침체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죠.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의 형이 있었죠.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도 그 민수기 20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탱해 주었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그들 곁을 떠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민수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도부가 흔들릴 때, 리더십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엎친 게 덮친 격으로 그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딱 막아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에돔에서 길이 막히게 되면서 다시 멀고 험한 길로 우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죠.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다시 원망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잘못 만나서 또 누구 잘못 따라 나와서 또 정말 일이 지지리도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 수 있나 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내셔서 또 이제 재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바닥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도부가 흔들리죠. 또 길이 막혔죠. 야, 진짜 더 이상 안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제 끝이 없는 이 지하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지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치료제가 있겠습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었던 지도자들도 다 사라져가고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자원, 내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스스로를 치료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이를 높이 매달고 그 뱀을 쳐다보도록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놋뱀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뱀에 물려서 약이 없어서 놋뱀을 만들고 쳐다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안 좋아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뱀을 만들어서 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위를 바라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놋뱀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도 지금, 당신도 지금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당신은 건강하게 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이 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그 어디에게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인생들인데, 사실 알고 보면 당신들도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외에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막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출구를 찾지 못해서 지금 뱅뱅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들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눕뱀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아들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의사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배경이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 수술실 앞에서 그 수술 끝나고 그 의사가 이렇게 나와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환자의 가족들이 한결같이 그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정말 온 신경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정말 너무나 초조하고 온 마음과 관심을 전부 집중을 해서 그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정말 집중을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전능하신 존재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와서 예배하고 또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기댈 언덕 좀 있지 않나? 그래도 지혜로운 토끼가 굴 한 두세 개 정도 파놓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좀 살 길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세상 좀 어렵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것 아닌가? 신앙적으로도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나는 좋은 목사님들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의지할 데 없고 나는 그래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지. 혹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니고데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혹시 너무 두려운 것은 그러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는 마음, 그 소중한 마음, 정말 주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제가 의지할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는 여러분 철저히 나의 무능과 무익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를 구원할 힘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이 의존적인 바라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별세하신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쓰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하나님은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에 저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인데요. 그렇게 담긴 그분의 신앙 고백에 담긴 그 글의 그 기도문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런 그분의 아주 진솔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저의 이 때 묻은 손으로 당신을 조금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그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붙드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잘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쫓던 길 다 막히고 저의 지혜로 세웠던 계획이 무너질 때 다른 길과 방법 없음을 깨달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부족한 제가, 이 무능한 제가 언제나 다른 곳을 동경했던 눈길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거짓과 욕심에 무릎 꿇었던 제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일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만든 이상을 노래하던 제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세상의 자랑거리 다 사라진 모습으로 돌아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